그럼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되면 분주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결산의 계절이죠. 그래서 기관은 기관대로, 또 회사는 회사대로, 부서는 부서대로 결산하는데 참 바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죠.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감, 압박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제가 우리나라 어느 대형교회 사역자들 그 연말에 결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그 결산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지 연말을 결산할 때 교구별로 새 가족들을 빌리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구별로 새 가족 그 목표가 다 있나 봐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채우지 못하면 다른 교구에서 좀 빌려줘. 그래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산이 정말 그런 결산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산은 따로 있습니다. 영적인 결산이에요. 신앙의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산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사업의 결산, 재정의 결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결산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가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시죠? 상당히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좀 순화해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말씀이죠? 배교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초기 교회에 큰 박해가 몰아쳐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되고 매맞고 죽기도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버리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갑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이지요. 돌아가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고난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4장 14절 15절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성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씨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씨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다 씨앗도 안 심고요, 언제 자라나, 언제 크나, 언제 열매를 맺나,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씨가 심겼기 때문에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에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읽어보면 먼저 요한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숙고하라 라는 얘기겠죠. 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거 숙고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숙고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셔야 합니다. 숙고해야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도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숙고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숙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뵐 수 있는 날이 온다니.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씨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씨는 어떤 씨일까요?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면 이 씨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원재료, 요소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받은 성도 속에 심어놓은 그 씨는 어떤 걸까요? 그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심어놓은 씨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성도는 누구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헨리 스쿠걸이라는 사람이에요. 경건주의자들에게, 존 웨슬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주 가치 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누군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대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삶이 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있다. 체험을 한 적이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뭐야 도대체? 그러면 헨리 스쿠걸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아주 중요한 특징 3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는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첫 번째는요, 지속적인 생명입니다.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은 내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거하면서 작동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헨리 스쿠걸은 이런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요구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강요로 거룩하고 예배하고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관대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군가 요구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강요해야, 요구해야 하게 된다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 힘들고 참 따분하고 짜증이 납니까?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결혼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누군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떠밀지 않아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생명.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 다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대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선생님은 좀 다르시다고.
선생님은 좀 달라요. 이렇게 반응한대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그때 제가 예수 믿거든요. 제가 복음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다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생명은 뭘까요?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생명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헬리스 구걸이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 인간의 본성을 기쁘게 하는 생명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명,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스 구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의 생명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자기 사랑, 자기 유익의 생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자연적인 생명의 특징은 뭐냐? 육체의 욕망과 감각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 자기 유익과 자기 사랑을 구하는 그 생명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어디까지 자라나셨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말고, 그저 예배 얼마나 드렸냐, 기도 얼마나 하냐, 성경 몇 장 읽었냐, 헌신 얼마나 했냐,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성장은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내가 영적으로 정말 어디까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더 거부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더 거부하게 되었는가? 나는 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에 대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에 대해서 거부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라고 더 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죽는 거래요.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자기 사랑, 자기 유익,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 고난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기도가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사랑,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에게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자기 사랑,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드신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대요. 말씀을 끝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아니 좀 오래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은혜가 임할 텐데 조금 기도하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봤더니 먼저 밥 먹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밥 먹으려고 다 식당 가더래요. 그렇게 줄을 나래비로 길게 서 있더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다 새치기 하고 있더래요. 은혜는 받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가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너 죽어 나 살아야 되겠다. 너 불편해 나 편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교우들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족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재정도, 권력도, 지위도 다 그건 물거품 되는 거잖아요. 사라지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붙드는 거잖아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게 뭡니까? 거룩하신 주님처럼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레위기 19장에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더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죄에 무너지면 그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성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더 겸손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깨닫잖아요. 야, 내가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참 내가 모자라구나.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과자를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했어요. 과자를 뜯어놓고 과자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성질 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 과자를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러냐고, 그러고 그 과자를 자기 앞으로 땡겨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 과자를 또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과자를 먹으려고 했더니 또 끌어가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과자를 확 그냥 손으로 쳐버리면서 쳐먹어라! 그러고 성질을 내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산 과자가 자기 가방 안에 있네. 그 사람 과자였던 거예요. 자기가 산 과자는 자기 가방 안에 놓고 자기가 뜯은 줄 알고 내 과자 먹는다고 괜히 성질 부리고 화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모자란 존재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되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처럼 자기를 자꾸 비우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까지 자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예배했냐, 헌신했냐, 기도했냐, 성경 읽었냐.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 성장은 외형적인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먼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아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 이건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었나? 이것도 내가 먼저 아는 거잖아요. 내가 더 겸손하게 되었나? 내가 자기 사랑과 자기 유익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나? 이거 자기가 먼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 동대문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기념관 건축하는 기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그분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늦었죠. 여러분,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1856년에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예일대학교 인문학부 졸업하고요. 지금의 컬럼비아 의대 전신인 뉴욕 의과대학을 이분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 미국의 클리브랜드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병원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를 듣게 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조선이 의료와 교육의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고종이 윤화했잖아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해라. 그래서 저 조선에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여대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에요. 여기 어머니들 신앙생활 잘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 거예요.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자기는 의료 혜택이 가장 절실한 데 간다. 가장 의료가 필요한 지역에 간다. 그게 조선이었다고요.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면요, 부모가 아기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도망갔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애들을 나무에 줄로 묶어놓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문 닫고 1885년에 한국에 와요. 와서 의료 선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죠. 당시에 알렌 선교사님이 양반들이 오는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민중들은 못 오는 거예요. 고관들만 치료를 받지. 그래서 시병원을 세워요.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치료받는 병원. 가만히 보니까 또 여성들은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다 남자들만 병원에 와서 의료 혜택을 받지. 그래서 보구여관이라고 이화여자대학병원의 전신이 되는 그 병원을 그분이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남대문에 갑니다. 그 당시에 정동에서 남대문이 지금으로 보면 얼마나 멀어요. 코앞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남대문에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창궐하고 깡패들이 있고 남대문에 가면 죽는다 다 말리는데도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남대문에 가서 상동교회를 세우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늘 소지하고 있던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마른 쑥, 두 번째는 남학신, 세 번째는 지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염병이 창궐하면 가족이 죽어서 다 썩어서 물이 철철 나오는데도 치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코에 마른 쑥을 탁 맞고요, 남학신을 신고 그 방에 들어가서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지게에 메고 가서 치러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일본에 친일 행조가 나는 그 감리교 총회장하고 이분이 부딪혀요. 감리교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자꾸 일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사표 던지고 일본으로 가요. 왜 갔나요? 규시 지역에 조선인들이 거기 끌려가서 탕원촌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폐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거기 가서 그분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2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에도 이분에 대해서 썼어요. 그분의 일기를 쭉 보면 이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조선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하기도 전에 복음을 조선 사람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몸과 영혼을 치유하기에 왔습니다.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 병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에게도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유익의 그 욕망이, 그 생명이 꿈틀거리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이 병원은 내 게 아닙니다. 이 병원은 조선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5년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금방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말에 여러분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자랐는가? 나는 어디까지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